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나타난 유대교 지도자 집단이 두 사도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그들은 유대교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하고 두 사도를 소환하여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예수 부활을 가르쳤는지 엄히 추궁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두 사도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두려워함도 없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모든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자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밝히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도의 담대한 답변이 맞춰졌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 13절은 이상히 여겼다, 즉 깜짝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변방의 어부 출신인 두 사도를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무식꾼 정도로 생각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마저 거리낌 없이 지적하는 두 사도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그들의 영적인 통찰력에 깜짝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의 말씀인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을 두시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놀란 이유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두 사도를 엄히 다스려 다시는 예수 부활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법정까지 열은 상태입니다. 산헤드린 의회에서 최고 권력자들은 긴 옷을 입고 높은 단상 위에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낮은 마룻바닥 위에 서서 신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피고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담대하게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앞으로 혹시 너희들이 총독들이나 임금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과연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가장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두 사도의 이러한 답변이 맞춰지자 산헤드린 의원들은 두 사도를 비난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도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렇지 않음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 사도가 이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 사도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 자체를 알았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두 사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까지 아주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두 사도와 함께했던, 이 두 사도를 가르쳤던, 이 두 사도를 지도했던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그들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의 언행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 부활을 완전히 거짓말로 매도할 수만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예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그 두 사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룰 수 없었던 보다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병 나은 사람이 두 사도와 함께 서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사도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안진뱅이 거린이 사도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침받은 이 거린은 피고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법정으로 나오라 소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방청객 자격으로 그 법정에 출두해서 두 사도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신 두 사도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법정에 소환돼서 신문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다. 그래서 그 옆에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증 장애인, 안진뱅이로 40년을 지났으니까 이러한 중증 장애인을 사도들이 걷게도 하고 뛰게도 만들었으니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도들 옆에 같이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의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 거린에 온전하게 된 그 자체가 바로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의 산 증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저렇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일으켰고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저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자기들이 늘상 성전에 올 때마다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린을 얼마나 오래 앉아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알던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신문 받는 두 사도 옆에 서 있으니 이 사람 자체가 증거고 증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던 세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거린의 입장에서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구걸하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한 푼 줍시오 하면서 먹고 살아가던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어제 오후 시간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산해드린 이 법정이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어제 오후예요. 어제 오후 3시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지금 법정이 열리고 그 앞에 이 두 사도가 소환되어 있는데 자기도 지금 그 옆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40평생을 앉아서만 움직이던 그가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은총에 감사해 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말입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성전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거지에게, 그 거린에게 모아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진뱅이가 멀쩡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면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거리는 두 사도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그 두 사도들의 어깨나 등 혹은 여기에 안았던 것입니다. 뒤에서 안았든지 어깨에 매달렸든지 껴안은 거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과 두 사도는 성전 마당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거린이 끌어안은 그 두 사도로부터 그 된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것이고
두 사도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도는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옆에 서 있는 이 안진뱅이 거린을 치유해 주셨으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당신들도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때 느닷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쳐서 그 두 사도를 체포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4장 2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형에 넘겨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두 사도가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두 사도가 체포되었다면, 두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거린 또한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두 사도가 예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고난은 예수 부활에 지금까지 최대 수혜자인 거린에게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수 부활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도가 잡혔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가 고친 이 사람은 무사하겠습니까? 이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린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두 사도를 체포한 유대 지도자들 앞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고침 받았어요. 어제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 나타납니까? 그 법정에 왜 찾아옵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이제는 두 발로 걷게 된 만큼 안진뱅이 거린의 이제 삶을 청산하고 거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자기 살 길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고침받은 이 거린은 다음날 아침 일찍 사내들인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제일 뒷자리에 숨어서 그 상황을 보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두 사도 곁에 그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받은 증인으로 두 사도와 함께 당당히 옆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두 사도가 그들이 전한 예수 부활로 인해서 해를 당한다면 자기 자신 또한 그 해를 같이 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나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권유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놀라우리만치 당당한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거린이 단순한 안진뱅이라고 하는 장애를, 이 육체의 장애를 치유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의 영혼도 고침받아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 즉 중생했다 하는 것에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거죠. 거듭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지금 사내들인 공의 앞에 당당하게 서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어제 오후 3시경에 두 사도가 전해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육신이 치유받았고 그때 곧 그의 영혼마저 함께 고침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몸도 새 사람이 되었고 영혼도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3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거리는 어제 오후부터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침받은 거린이 지금 두 사도 곁에 함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으며 고침받은 거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고쳐준 2명의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처와 함께하면 그는 불교 신자입니다. 마호멧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와 함께하고자 하고 마음속에 마호멧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슬람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과 함께 하고자 애를 쓰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자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정치와 종교와 사법의 기능을 전담하면서 최고 법원으로 불리던 산헤드린 공회 혹은 산헤드린 의회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최초의 모세가 자신의 통치를 보좌하고 백성들의 소송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운 사실을 기록한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71명의 사람들은 크게 세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들로서 이들의 숫자는 대략 1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원로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세습되어 온 귀족들로서 각 지파의 두령이나 장로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는 랍비나 선생으로 불려지던 율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유대 사회를 움직여 가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력의 산헤드린 의원들에 비하면 둘러선 그들 가운데 서 있는 두 사도와 거리는 수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학력으로나 경력의 측면으로나 비교가 안 됩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세 사람 속에만 그 생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71명에 달하는 산헤드린 의원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참 생명은 가지지 못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들의 숫자가 사도와 거린들의 20배 이상에 달했지만 그 숫자는 허수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세는 허세요.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영원을 상실한 허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아닌 소수의 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두 사도와 거린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그 세 사람 앞에서 71명에 달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비난할 말이나 트집거리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세 사람 앞에서 완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삶. 예수님의 생명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변화된 성도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동행에 대하여 이 가사와 같은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임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사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자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과 함께 하는 사람을 당신의 생명의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세상으로 전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각에 맞추어 성전을 찾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앞에 멈추어 서서 자기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 안진뱅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베드로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헌신을 통로로 삼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이것은 거저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비처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로가 필요합니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누구인가? 그 통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마음속에 품은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움을 받을 사도의 첫째 조건을 사도행전 1장 22절,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고 섬기던 사람이어야 사도로 적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음을 입은 거린이 자신에게 해가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산헤드린 의회에 출두하여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두 사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 역시 두 사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린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거린은 자신에게 주님의 능력을 전해둔 사도들과 함께 있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도의 헌신과 거린의 헌신이 만날 때 그들을 통해서 솟구쳐 나오는 예수님의 생명 앞에 유대교 지도자들조차 비난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왔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할 열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성도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헌신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도가 주님과 함께 했듯이 말입니다. 두 사도가 3년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승천하신 후에 그들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꿈도 꿀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은
주님과 함께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기뻐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찬송하기를 게을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한다, 잘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한다.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한다. 열심을 낸다.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전도 부원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도 앞장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땅으로 불신자들에게,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년부터는 선교하는 일에도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하십시오. 선교 헌금 하시는 것을 다 모아서 다 선교하는 쪽으로 다 보내겠습니다. 올해는 좀 적게 하셨지만 내년에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얼마가 나오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선교사님들을 정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땅으로 전하는 일이 물질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고침받은 거린이 두 사도와 함께 법정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중생한 성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마땅합니다. 찬송가 220장 3절 가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받은 형제들입니다. 육신적인 피를 함께 나누는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한 교회 교우, 또 한 믿음을 가진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천당에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의 혜택이 미칠 수는 있겠지만 내 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자동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아이의 가슴에, 심령에 묻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자식들의 영혼에,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묻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그 자식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60명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회심했고 중생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같이 가시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같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죠. 교인들이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모세전도회가, 청년부가, 학생회가, 주일학교가 함께하면 그 자리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이 가고자 하는 것,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도 옆에 그 거린이 있었던 것처럼 그 거린이 자기가 당할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과 아픔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를
하늘의 생명으로 연결시켜준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도 지금까지 14살 이후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신앙생활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고자 애를 쓰면 제가 봤을 때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라고 성도들과 함께 걷는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이럴 때는 잘 하다가 나중에 곁길로 나가고 결국은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라 하는 것이죠. 함께 끝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고자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 개인의 어떤 영리나 이런 것을 도모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먼저는 영적인 복입니다. 다음은 물질이나 땅의 복입니다. 물질이나 땅의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목매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아내와 남편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자식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열심히 가장 중요하게 주입하고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해야 된다. 절대로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예수의 손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길,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걷는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이 아닌 한 성도들이 가면 함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전도회가 가면 웬만하면 같이 가고 동참하고 예 합시다 하고 같이 가고 그릇된 것이 아닌 한 같이 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 한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가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중요하죠. 바른 것을 제시해 드려야 되고 바른 길을 알려드려야 되고 곁길이나 위험한 길이나 낭떠러지 길이나 얼토당토하는 길로는 절대로 인도하지 말아야 되고 그 책임은 제게 있는 것이고 제가 인도할 때 여러분들은 잘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양과 목자로 표현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멀어지면 신자들과 멀어지면 늑대 소굴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